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한다고 하나님도 실패할 거라,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제자들도 나도 해서 제자들이 다 주님 안 떠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주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제자들은 그의 말을 지키는 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실패했다?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버림으로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림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를 거둘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처리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이 끝났는데 그 제자를, 그 스승을 장례식할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아시고 다른 제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기 보면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12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엄밀하게 이 일을 진행할 제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악인과 같이 그렇게 장사 지낼 것을, 악인과 함께 묘실에 들어갈 것을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장사는 부자와 같이 될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부여해, 오늘 오전에 세례 요한의 말대로 아리마대가 부여한 것은 자기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에게 왜 부여함을 주셨느냐?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아리마대 요셉에게 부가 주어진 것은 이때를 위하여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보통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의 묘가 있어요. 조상들의 묘가. 그래서 거기는 대대로 뭐 한다고요? 대대로 그게 장례식을 해요. 바위 위로 굴을 파서 그걸 한 사람 묻는 게 아니고 조상 대대로 묻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하더라도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고, 야곱이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대대로. 그런데 의인 일인지 모르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아무도 써보지 않는 새 무덤을 팠습니다.
왜? 부유하다 보니까 자기가 새로 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예배는 그 무덤을 예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때 마태복음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이때에 니고데모도 값비싼 몰약과 향유를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장례식 하는데 니고데모도 도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가 이 두 제자가, 은밀요정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성대히 치렀습니다. 아주 비싸게 고급 향유를 붓고, 값비싼 향유를 붓고. 또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누구를, 죄인인 한 여자가 값비싼 나더 향유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을 미리 부었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속교회가 못하면 다른 교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 영혼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내어주었는데, 여러분, 빌라도도 사람이니까 양심이 가책이 있겠죠. 그런데 부자 관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니까 양심의 가책상 그래도 시체라도 어떻게 괜찮게 장례식 하기를 바라서 선뜻 내어준 거죠. 하나님이 다 여러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이 장례식 절차를 해나가는. 그래서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사서, 여기에 세마포는요 인도산 문명으로 시체를 사는데 널리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게 값비싼 거라는 거죠. 정한 세마포로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값비싼 세마포로 예수님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60절에 바위 속에 판 누구 무덤? 자기 새 무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도 자기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 제자가 와서 주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가져가는 것은 한평남지 때는 무덤뿐이라고. 우리가 일평생 차지하는 땅이 뭐라고요? 무덤 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마저 누구를 빌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은 이후에 무덤조차도 자기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3일 동안 거기에 누워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그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가 저와 여러분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무덤 타령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쏘시다 간데
정할 때 그때 너무 묻어난데 그냥 거기 갖다 그냥 뿌려라. 누가 뭐라 할란가? 몰래 거기 뿌리 부지 마. 아, 예수님도 나무 무덤 빌려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참된 신앙 안에서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밀어둘 것 없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밀어둘 것 없다. 주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못이 없다. 의미를 둘 만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나그네. 잠시 있다가 묵고 지나가는 주막에 불과한. 그래서 주님이 철저하게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살았다 했습니다. 그가 본향을 바랐다면 돌아갈 수 있었으리니와,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으니 이 땅에서 나그네라 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요번에도 가서 그게 호텔은 이름 붙었는데 호텔이 아니에요. 그냥 여관 이런 거 자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보니까 이불 더럽다고 그 빨래하고 그래 안 합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그냥 내일 아침에 갈 거니까 그냥 그대로 누워 잡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청소 안 합니다. 막 카페트가 엉망이라도 그냥 더럽다고 가지. 왜? 내일 아침 갈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잠시나 갈 건데 뭘 그렇게 막 꾸미고 막 그렇게 막 목을 매가지고 그거 안 하면 죽는 것처럼 막. 우리 그래서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나그네다. 주는 대로 살고 있는 대로 살고, 할렐루야. 재미있게 살고 즐겁게 살고, 오직 우리의 시간과 것을 어디에?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과 여력들을 주님께 투자하자. 할렐루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이름이 임함을 받고 주님 말씀한 그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자. 여러분 옷 뭐 뻔뻔하게 안 입어도 돼요. 뭐 뻔뻔하게 입어도 햇빛에 거시래가 새카만데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뭐. 아무리.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무슨 은혜냐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내가 입으면 그게 촌빨이 줄줄 나린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완전 시골 아저씨야. 그래서 제가 이래 가면요, 이게 이렇게 공항에 가면 이 특별히 써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게 있어요. 저는 한 10번 하면 5번은 그냥 통과합니다. 이 사람 보니까 이거는 검사할 것도 없다. 중국 가면 중국 사람 같고 필리핀 가면 필리핀 사람 같고 새카만 뼈싹 말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권을 입은 사람,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촌발 날리게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소매치기가 뭐 내다 달라붙을 이유가 있겠어요? 저 촌발 날린 저 사람에게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 뭐 사기꾼이 뭐 붙겠어요? 사기 칠 게 하나도 봄에 없어 보이는데 촌발이 풀풀 나뉘는데.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그네 인생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이 땅에 뭔가 의미를 두고 여기에 사는 것이 가치를 두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탕진하고 이거는 속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리 안 사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이 땅에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어딜 가서 무엇을 어떻게 잘 거냐, 뭘 먹을 거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장례식 어디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해요. 다 누구에게 맡겼다? 아버지에게 맡기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게 온 삶을 그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은 누구에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너희가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하나님 채워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맡겨놓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가 나타나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그것이 영원에 남는 여러분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것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심었는 것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이것조차도 영원히 내가 보상해 줄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것에 시간을 드리고 영원한 것에 삶을 드리고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이 땅을 위해 삽니다. 너무나 많아. 이 땅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압니다. 육신을 못 벗어나야 육신을 못 벗어나. 이 땅을 못 벗어나요. 이번에도 할빈에서 우리가 비행기 탈 때는 밑에 비가 왔거든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완전히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완전히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밑에는 아무리 바람을 보고 비가 와도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 햇빛이 짱짱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밑에서는 난리인데 구름 위에만 올라가도 여러분 전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멘.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것 같고 막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여러분 요 육신만 넘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원한 만족과 완전한 만족과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거기 있는데 다 이 밑에서 구름 밑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죽을 똥 살똥하고 사는데 조금만 넘어가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때는 그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는 그렇게 예수님을 새 무덤에 넣고 돌을 맞고는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제자들은 아예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니고데모, 아리마다 요셉도 장례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인 몇 사람이 그 자리를 못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 떠날까요?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시체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뭐냐 말이에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도대체 이 여인들이 뭔데 제자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시체였지만 그러나 그 시체조차도 함부로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주님과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며 누가 주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갈 거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거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위협도, 조롱도, 핍박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왜 원하느냐? 이 사랑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있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는 그곳에 우리가 못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만이 죽음을 넘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사랑 때문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느냐?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가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헨리 목사님은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성경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서 그 말은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우리 주 예수께서 보이시며 그 삶을 살라고 할 때 그 삶이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이 여인들이, 여러분, 이 여인들은 평소 때에도 제자들보다 더 집요하게 주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보다 더 배우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숨기면서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말씀을 들었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 때도 이 여인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주님께 묶어놨던 묶임이 뭐냐? 사랑의 줄이었습니다. 사랑의 줄이. 여러분, 1998년도 IMF 터졌습니다. 터질 때 여러분, 한국에 많은 부부들이 깨어졌습니다. 가정이. 많은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요, 그 가정이 깨어진 것은 어려움 때문에 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깨어진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들이 더욱더 부부가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되어진 가정도 많습니다. 왜? 그들은 부부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사랑이 필요하고 어려울수록 더 연합이 필요한 거 알았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더 내가 필요하고, 서로가 힘들기 때문에 더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 어려움 왔기 때문에 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깨어진 거예요. 사랑은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똑같이, 여러분 강가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마르다 집에 갔는데 마리아는 음식 만드는데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눈치를 했겠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움직이면 12제자가 붙어 있고 거기에 또 이래저래 해서 보통 한 20명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둘이가 여러분 이 20명분 밥을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둘이가 해도 바쁜데 마리아는 마고 있다고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죽을 지경이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눈치 했겠죠. 마리아 보고. 그런데 요놈 같이 나가. 싹 보고 그러니까 이랬겠죠. 그래도 번체만체. 이래도 안 되니까 이제 불똥이 누구에게 튀느냐? 예수님께 튀어. 아, 주님, 마리아에게 좀 가서 좀 거들어주라 해주세요. 아니, 나 바쁜 거 뻔히 보고, 가만 둡니까? 내가 좀 바빠 죽겠는데. 예, 우리는 애꿎은 그렇죠. 예.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반찬을 많이 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나는 배고프다 했습니까? 괜히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집안함에 지쳐가지고 막 불똥이. 우리 인간은 참 희한해요. 내가 하다가 지치면 다른 사람이 핑계 돌려. 예.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 아담 할아버지와 아담 할머니가 물러준 유산이에요. 예. 자기가 선악과 따먹고 애꿎은 마리아의 예,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인데 모르니까 애꿎은 뱀인데 돌리잖아요. 뱀이. 좋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해놓고, 범죄하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까먹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한 가지만 하든지 혹 몇 가지만 족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옥합이 있었다면 마르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옥합을 마리아가 깨뜨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알기를 힘썼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위하여 자기의 시집가는, 그게 시집 미천이에요. 그들은 그 향유를 모아서 시집 갈 때 쓰는, 그게 하나의, 요즘은 은행인데 그때는 은행이 이게 없으니까 시집 갈 비용을 모으는데 어떻게 향유를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그걸 나중에 팔아서 시집 가는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었다면 누구도 있었다. 마리아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깨뜨린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였습니다. 어째서 마리아는, 마르다는 못 깨뜨리는데 마리아는 깨뜨리냐? 마리아가 주님을 알기를 그렇게 추구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값비싼 향, 성령에도 값비싼 향,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보니까요, 요즘 뭡니까? 인력 나가도 하루에 10만 원 받더라고. 10만 원 같으면 300데나리온 같으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3천만 원짜리를 아낌없이 누구에게? 예수님 발에 들어버려보세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분에게는 이걸 이분의 발에 들어보아도 이 3천만 원은 아깝지 않다.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헌신, 참된 희생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 때 우리가 그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가치를 아는 만큼 내가 그분에게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데 이 여인들이 왜 못 떠나갑니까? 이들은 주님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시체라 할지라도 그냥 두기에 마음이 아플 만큼, 시체라도 떠나가기가 아플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사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62절입니다.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예비일 다음 날이니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예비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안식일 예비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사 드리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지키는데, 근데 이들이 지금 보면 안식일 지키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누구에게 갔다고요?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왜 갔느냐? 63절,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 굳게까지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 해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 까나이다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장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끝장인 줄 알았는데, 죽이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지금 나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은 자로 죽였는데, 만약에 그가 살아난다면 누가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베드리는 올바른 제사, 이에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 그들의 입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회칠한 무덤처럼 나무랄 데가 없는, 종교적인 의식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회를 칠한 무덤처럼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또 대접의 그릇은 깨끗하다, 깨끗하게 씻은 그릇을 깨끗하게 겉을 씻어놓은 그릇처럼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다. 그렇게 뛰어난 의식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관심 없었어요. 여러분, 안식일날 적어도 제사장들이 안식일하면 다른 나라 몰라도 안식일만은 그래도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제사드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걸 막아야 돼. 왜? 자기들의 입지를 위해서. 자기들의 입지가 지금 위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제사 안식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뛰어나게 하더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본질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 입지가 위험 상황이 되면 똑같은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만? 내 입지만. 그래서 내 입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박살이 나는데도 그걸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데도 그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내 입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입지보다 하나님의 입지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 입지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내 입지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진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조금 과장해서 여러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과장해서 하겠지요. 한국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 할 만큼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교회보다 뭘 더 우선하니까? 자기들의 입지를. 제가 여러 교회를 실제적으로 봤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교회가 마음이 안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 이게 안 채워지므로 나갑니다. 나가면 깨끗하게, 자기들 한마디 깨끗하게 나가면 끝이면 되는데,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을 쭉 흔듭니다. 그게 누구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좋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안 들면 깨끗하게 어디에? 깨끗하게 나만 내한테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옳았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입지보다, 하나님의 교회보다 내 입지가, 당신이 옳다, 이게 더 소중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내가 뱉어내는 한마디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너뜨리는지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무너뜨리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여러분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때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보다 내 입지가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내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고 실제적으로 더럽고. 하나님의 교회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보다 여러분 내 입지가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내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한숨 쉬고 한 템포 쉬고
말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감정이 격해서 막 쏟아내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가정을 세우는 말인지 가정을 허무는 말인지 좀 생각해보고 하세요. 내 입에서 우리 가정을 허무는 말을 하는데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내 말이 가정을 허무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겠냐 말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말이 나가야 가정이 세워지지. 허무는 말을 나가는데,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자꾸 하는데 어떻게 부부 관계가 회복되겠냐 말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떤 데는 생각도 없이 의식도 없이 그냥 사단이 쑥 집어주는 생각들을 그냥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이런 말들이. 자, 또 하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63절에 보면 주여 이라는데, 이 주여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지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빌라도에 가서 빌라도를 향하여 뭐라고요? 주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성경에게 저 유혹하던 자, 그들은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욕심에 매여 있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느냐? 진리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합니까? 유혹하던 자. 예수님을 뻔히 죄 없는 줄 알면서도 군중들의 소리에 여러분 예수님을 내주었던 불법자 빌라도를 향하여 뭐라고요? 주여. 탐욕에 여러분 붙잡혀 있는 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든 탐욕에 붙잡히면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주인처럼 그렇게 종처럼 굽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는 사람들을 향하는 가차없이 뭐라고요? 불법자가 됩니다. 평가가 그래 되죠.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들에게 유익을 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손해를 주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도둑놈인지, 삶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정직하게 살고 얼마만큼 올바르게 사는지, 건전한 삶을 사는지 따지지 않고 내인데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내게 해를 끼치면 나쁜 사람. 그런데 저 사람이 강도 도둑놈이라도 내게 유익을 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게 해를 주면 나쁜 사람. 여러분 한 가지만 자꾸 어떤 진리든지 하나를 주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우면 내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 입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그게 없다면 다른 걸 하나, 저 사람의 삶이 어떠지든 간에 여러분 그거는 보지 않고 저 사람의 삶의 사회에서 사는 방식이 어떤지 그 따지지 않고 내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내게 못해주면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혹시 저 제자들이 파수꾼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빼내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면 이전에 살았을 때의 영향력보다 이후의 영향이 더 크니까, 그래서 문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을 달라. 그런데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도망간 제자들이 죽은 시체 가져가가지고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님을 살아났다,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제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여러분 꽁지 빠지게 도망갔는데,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도망갔는데, 여러분 그 군사들이 지키는데 그게 목숨 걸고 가서 훔쳐낸 다음에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목숨 걸고 전해, 그 어리석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들이 인간의 지혜가 이렇습니다. 그들은 똑똑하다고 하는 일이 이렇게 어리석은, 쓸데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운 이 파수꾼들, 그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되지도 않은 것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준비한다고, 방비한다고 파수꾼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 파수꾼들이 이제 무엇이 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신구약 성경 주석을 쓴 박윤선 박사님이 계셔요. 목사님이. 그분이 주석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시도하는 것은 맨발 벗고 송곳 밟는 것과 똑같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쓰는 것은 뭐와 똑같다고요? 맨발로 송곳 밟는 게 똑같아. 송곳이 부러지겠어요? 발이 빵꾸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도 자체가 뭐라고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시도하는데 이게 맨발 벗고 송곳 밟고 똑같잖아요. 아까도 찬양할 때 부여 하나 부여치 못한 이 땅의 교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개미만도 못한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스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재능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쭉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어리석으니.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주여 이 땅을 긍휼하게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이 땅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이 자기 재능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려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하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힘으로 살려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지금 바위 속에 누워있는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니까 부질없는, 쓸데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한다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자제놓고. 얼마나.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날 때 큰 능력으로 부활하여 일어날 때 그들이 그 모든 수고가, 그들이 그 모든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로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들이 주님의 그 여러분 전능하신 임재 앞에, 그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드러날 것 같아요? 어떻게? (65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하라 하거늘. 빌라도도요, 저들의 수고가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지켜라.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겠어요? 그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의 보고를 받았겠죠. 당연히.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딱 지켜보고 마지막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고가 빌라도에게 그대로 들어갔겠죠. 이 제사장들의 말보다 빌라도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겠어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더 신뢰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살아난 이걸 막기 위해서 지킬 자를 주소하니까 빌라도가 너희 내 있으니까 지켜라. 빌라도가 볼 때도 부질없는 거라.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들의 모든 수고가 부질없다는 걸 안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그분을 배제시켜 놓은 우리의 수고가 노력이 그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된 삶.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알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